우리는 왜 매일 똑같은 하루를 견디기 힘들어하는가? 요즘 사는 게 재미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으실 겁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비슷한 사람을 만나고 크게 다르지 않은 하루를 반복하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뭔가 바뀌어야 하는 건 아닐까? 이 질문은 단순한 권태의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부터 지금의 하루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곧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은 성장이 멈춘 증거처럼 느껴지고 자극 없는 삶은 뒤처지고 있다는 신호처럼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변화를 서둘러 찾습니다. 여행을 계획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며 갑작스러운 선택을 통해 삶의 충격을 주려 합니다. 마치 흔들림이 있어야만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반응들은 하나의 공통된 오해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지루함은 나쁜 상태다라는 오해입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삶을 바라보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삶에는 고통이 있으며 그 고통은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마음의 작용에서 비롯된다고 말입니다. 괴로움은 상황 자체가 아니라 상황을 향한 우리의 집착과 기대에서 자라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매일이 똑같아서 괴롭다는 말은 이렇게 바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다른 모습이기를 바라고 있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루가 단조로운 데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루가 더 자극적이어야 한다고 믿는 마음에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가래, 즉 끊임없이 다음을 요구하는 마음의 습관이라고 설명합니다. 지금 이대로는 부족하니 다른 무언가가 와야 한다고 속삭이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가래는 결코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가 채워지면 곧바로 또 다른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무료함이 괴로웠고 오늘은 단조로움이 견디기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만히 있는 상태를 마치 잘못된 상태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날이야말로 고통이 잠잠한 날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같은 하루는 매일 같은 위험과 불안이 반복되지 않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큰 사건이 없다는 것은 큰 번뇌가 자라날 틈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평온한 상태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평온함이 조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용함은 자극에 익숙해진 마음에게 가장 견디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인간이 괴로워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무상을 오해하는 마음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끊임없는 변화 속으로 자신을 밀어넣을 때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늘 변해야 한다고 믿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불안정합니다. 매일 같은 하루는 정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의 흐름을 억지로 바꾸지 않고 지나가게 두는 상태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평상심이란 특별한 감정이 아닙니다. 흥분하지도 낙담하지도 않은 채 제 자리에 머무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길을 걷고 같은 일을 하는 삶은 이 평상심을 유지하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일부러 일상을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극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불필요한 방향으로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루하다는 감정이 올라올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삶이 잘못 흘러가고 있구나. 하지만 불교적 시선에서 본다면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큰 욕망이 잠잠해졌고 커다란 번뇌가 잠시 쉬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께서는 행복을 강렬한 기쁨으로 정의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이 사라진 상태, 정확히 말하자면 고통을 만들어내던 마음의 습관이 잠시 멈춘 상태를 평안이라고 보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매일 똑같은 하루를 무사히 살아냈다는 사실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번뇌가 줄어든 하루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자주 잊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하루를 실패한 날처럼 여기고 특별하지 않았던 시간을 헛되게 보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하루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든 마음이 문제였는지 말입니다. 이 질문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단조로운 하루를 다르게 보게 됩니다. 지겹다고 여겼던 일상이
사실은 가장 덜 아프게 살아가는 방식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떠올리게 됩니다. 매일 똑같은 하루를 사는 것을 지겨워하시기 전에 먼저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이 하루가 조용하다면 어쩌면 이미 마음은 고통에서 한 걸음 떨어져 있는 중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똑같은 하루를 견디기 힘들어하는 진짜 이유는 사실 하루가 단조롭기 때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문제는 단조로움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마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가만히 하루를 들여다보면 그날을 괴롭게 한 것이 반드시 사건이었던 적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특별한 일 없이 흘러간 날일수록 마음이 먼저 불편해집니다. 괜히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의미 없이 화면을 넘기고 이유 없이 피곤해집니다. 이때 우리는 오늘 하루는 재미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지루함의 원인을 잘못 짚은 판단일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은 가만히 머무르는 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다음을 바라며 지금보다 다른 상태로 옮겨가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가래라고 말합니다. 가래란 단순히 욕심이 많은 상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마음의 떨림을 의미합니다. 이 가래가 잠잠할 때 우리는 하루를 편안하게 보냅니다. 하지만 가래가 커질수록 외부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음속에서는 소음이 커집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대로는 부족한 것 같은데, 다른 선택지가 있지 않았을까 같은 생각들이 쉼없이 떠오릅니다. 이 소음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지루함의 실체입니다. 즉, 지루함은 환경이 주는 감각이 아니라 욕망이 만들어내는 정신적 소음입니다. 불교가 흥미로운 점은 이 지점을 아주 분명하게 짚는다는 데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괴로움의 원인을 외부 세계에서 찾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조용해져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조용함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괴로움을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수행의 핵심은 언제나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반응하는 방식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삶이 단조로우니까 지루한 것이다. 하지만 조금만 방향을 바꿔보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끊임없이 다른 상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하루가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이 차이는 아주 큽니다. 전자의 생각을 붙들면 해답은 늘 외부에 있습니다. 더 자극적인 일, 더 새로운 관계, 더 극적인 변화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후자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순간 질문은 바뀝니다. 왜 나는 지금 이 상태를 가만히 두지 못하는가? 불교는 이 질문을 꺼내는 순간부터 수행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불에 비유하곤 하셨습니다. 불은 늘 먹을 것을 찾습니다. 장작이 많을 때는 크게 타오르고 장작이 없으면 사그라듭니다. 지루함을 느끼는 마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자극이라는 장작이 없으면 스스로 불안해하며 더 큰 자극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불교적 수행은 이 불에 계속 장작을 던져 넣는 일을 멈추는 연습입니다. 일부러 끄려 하지도 않고 억지로 키우지도 않으면서 그저 타오름이 어떤 상태인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때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장작을 덜어낼수록 불은 점점 잦아듭니다. 욕망의 소음이 줄어들수록 하루는 더 이상 견디는 대상이 아니라 머물 수 있는 시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단조로운 생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러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일을 반복하고 같은 리듬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삶을 제한하기 위함이 아니라 욕망이 쓸데없이 폭주하지 않도록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반복은 마음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마음의 흥분을 가라앉히는 틀이었던 것입니다. 지루함을 이기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하려는 순간 마음은 더 분주해집니다. 하지만 지루함을 가만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하루가 아니라 쉼없이 떠들던 내 마음이었구나.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늘 조용하지만 단호합니다. 고통은 늘 마음에서 시작되고 마음에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하루가 단조로운데 괴로운 것이 아니라 단조로움을 거부하는 마음이 괴로움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면 삶을 다루는 방식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루함은 반드시 제거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마음속 욕망의 소음을 알아차릴 수 있는 신호입니다. 그 소음을 더 큰 소리로 덮으려 하지 않고 잠시 멈춰 들여다볼 수 있게 될 때 매일 같은 하루는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이 하루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아니라 이 욕망의 소음을 어떻게 가라앉힐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단조로운 하루는 지루함의 원인이 아니라 수행의 가장 좋은 자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도 없는 하루가 가장 지루한 하루라고. 하지만 조금만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 우리는 곧 다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 일도 없는 하루는 동시에 마음이 크게 다치지 않은 하루라는 사실입니다. 하루를 떠올려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했던 날들은 언제나 무언가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다툼이 있었고 실망이 있었고 예기치 못한 말 한마디가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기대했던 일이 어그러지거나 결과가 뜻대로 나오지 않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대로 특별한 사건 없이 흘러간 날들은 기억에 남지 않지만 마음에 깊은 상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불교는 이 지점을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인간의 괴로움이 커지는 이유를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사건에 반응하는 마음에서 찾았습니다. 사건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흔들릴 기회도 많아지고 흔들림이 잦아질수록 괴로움도 깊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아무 일 없는 하루는 그만큼 마음이 과도하게 반응할 대상이 적은 하루입니다. 기쁨도 덜하지만 실망도 덜하고 흥분도 적지만 상처도 적습니다. 현대인의 기준으로 보면 심심한 하루일 수 있지만 불교의 기준에서 보면 이 하루는 꽤 안정적인 하루에 속합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아무 일 없었던 하루는 의미가 없었다고. 하지만 그 생각은 삶의 기준을 지나치게 사건 중심으로 두었을 때 생깁니다. 불교에서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사건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요동이라고 설명합니다.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면 그 하루는 이미 충분히 평온한 하루입니다. 석가모니께서는 고통을 없애는 삶을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고통을 없앤다는 것은 모든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내는 조건을 줄이는 것을 뜻합니다. 아무 일 없는 하루는 바로 그 조건이 적은 하루입니다. 그래서 불교적 관점에서는 평탄한 날들이 모일수록 삶 전체의 괴로움도 줄어든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루함을 느낀다는 것은 사실 그 하루가 너무 안전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크게 뒤집힐 만한 일이 없었고 견뎌야 할 파도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고요함을 불안하게 여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마치 삶이 정지된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삶은 멈춘 것이 아닙니다. 그저 크게 흔들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무난하다고 말하지 않고 편안하다고 봅니다. 편안함이란 즐거움이 넘치는 상태가 아니라 괴로움이 덜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 없는 하루가 계속된다는 것은 지금의 삶이 비교적 안정적인 궤도 위에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위험한 갈등도 없고 감당하기 힘든 변화도 잠시 비켜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시간을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사실 이때야말로 마음이 가장 적게 소모됩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늘 단순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삶을 흥미롭게 만드는 데 에너지를 쓰기보다 괴로움을 줄이는 데 마음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 관점에서 본다면 조용하고 특별할 것 없는 하루는 실패한 하루가 아니라 괴로움을 만들지 않은 하루에 가깝습니다. 매일이 극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이 기억에 남을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이 무너졌던 날보다 마음이 무사했던 날이 더 좋은 날일 수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하루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단조로운 일상은 더 이상 버텨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지켜야 할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아무 일 없는 하루는 텅 빈 하루가 아닙니다. 그 하루에는 다치지 않은 마음과 과도하게 소모되지 않은 에너지가 남아 있습니다. 불교는 바로 이 상태를 소중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런 날들이 쌓일수록 삶 전체가 조금씩 더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하루는 생각보다 훨씬 안전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안전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다음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삶에 더 많은 자극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안정된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매일이 이렇게 무사히 지나간다면
그 하루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 다치지 않고 머물 수 있었던 시간에 가까웠을지도 모릅니다. 단조로움이 괴로움이 되느냐, 평온이 되느냐는 바로 이 마음의 위치에서 갈리기 시작합니다. 매일이 이렇게 무사히 지나간다면 그 하루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 다치지 않고 머물 수 있었던 시간에 가까웠을지도 모릅니다. 단조로움이 괴로움이 되느냐, 평온이 되느냐는 바로 이 마음의 위치에서 갈리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가장 맑아지는 상태를 특별한 감정에서 찾지 않습니다. 환희도 감동도 격정도 아닌 상태, 크게 흔들리지 않고 지나치게 들뜨지 않은 상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상태는 화려한 사건 속에서 만들어지기보다는 오히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유지됩니다. 석가모니는 수행의 자리를 따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산 깊은 곳이거나 특별한 공간이 아니라 매일의 걷기, 먹기, 앉기, 숨쉬기 같은 반복된 행위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바라보는 것을 중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마음은 익숙한 환경에서 가장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잦은 삶에서는 마음을 살피기 어렵습니다. 자극이 크면 반응이 먼저 튀어나오고 생각은 따라가느라 분주해집니다. 기쁘거나 화가 나거나 두려울 때 그 감정이 왜 생겼는지를 차분히 바라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마음은 흘러가 버리고 우리는 그 뒤를 쫓기만 합니다. 반대로 단조로운 일상에서는 다릅니다. 특별한 사건이 없기 때문에 작은 감정 하나도 더 또렷하게 느껴집니다. 사소한 짜증, 이유 없는 불안, 괜한 초조함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단조로운 일상이 오히려 마음을 더 불편하게 만든다고. 하지만 불교의 시선에서는 이 현상을 다르게 봅니다. 마음이 불편해진 것이 아니라 그동안 보이지 않던 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봅니다. 자극 속에 묻혀있던 감정들이 조용해진 공간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뿐입니다. 단조로운 일상은 마음을 괴롭히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스스로를 속이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에 가깝습니다. 바쁘고 자극적인 삶에서는 불편한 감정을 다른 자극으로 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는 마음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 피할 수 없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단조로움은 불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지루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자극이 줄어들수록 마음이 상처받을 기회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일상이 단조로우면 삶이 좁아진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이 단순해질수록 마음이 휘말릴 일이 줄어들고 그만큼 스스로를 지킬 여지가 넓어집니다. 석가모니는 삶을 안전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삶을 더 크게 만들기보다는 삶이 마음을 해치지 않도록 지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매일 비슷한 하루는 마음에 대한 일종의 보호막처럼 작동합니다. 큰 기쁨이 없는 대신 큰 상처도 없고 극적인 성취가 없는 대신 깊은 후회도 남지 않습니다. 이런 하루들이 이어질수록 삶 전체의 결은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불교가 말하는 평화는 바로 이런 결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단조로운 일상을 견디기 힘들게 만드는 것은 일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일상을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재촉하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줄어들면 같은 하루라도 전혀 다른 얼굴로 다가옵니다. 버텨야 할 시간이 아니라 머물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무언가를 더 얻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어지럽히는 조건을 줄여나가는 일에 가깝습니다. 그 의미에서 반복되는 하루는 마음을 단정히 놓아둘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리입니다. 조용하고 큰일 없는 하루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날이 아니라 아무것도 무너지지 않은 날일지도 모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순간 단조로움은 더 이상 피하고 싶은 상태가 아니라 지켜야 할 삶의 형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아무 변화가 없다고, 특별한 사건이 없다고, 삶이 정체된 것 같다고 느낀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견디지 못해 무엇인가를 바꾸려고 합니다. 일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어디든 움직여야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시선은 이 본능적인 반응을 정반대로 바라봅니다.
석가모니는 삶이 흔들릴 때 더 많이 움직이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움직임을 줄이고 반응을 늦추고 마음을 관찰하는 쪽으로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 정체가 아니라 불필요한 움직임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고통의 원인을 이야기할 때 사건 그 자체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사건에 대한 반응, 집착, 그리고 쫓아감이 고통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움직임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반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응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쉬지 못하고 쉬지 못한 마음은 결국 지치게 됩니다. 매일 똑같은 하루가 답답하게 느껴질수록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정말로 삶이 멈춘 것인지 아니면 마음이 자극에 중독된 상태인지 말입니다. 자극에 익숙해진 마음은 평범한 상태를 공허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평범함을 가장 다치지 않은 상태로 봅니다. 석가모니는 제자들에게 더 많이 경험하라고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뛰어들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같은 길을 걷고 같은 자리에 앉고 같은 호흡을 바라보며 마음이 어떻게 변하려 하는지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 반복 속에서 마음의 불균형과 욕망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움직임이 잦아질수록 마음은 바깥에 기준을 두게 됩니다. 무엇을 했는지, 어디를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로 하루의 가치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기준이 만들어지는 순간 단조로운 일상은 자동으로 낮은 평가를 받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중요한 것은 하루에 무엇이 추가되었는지가 아니라 무엇이 줄어들었는지입니다. 불필요한 생각이 줄었는지, 쓸데없는 비교가 줄었는지, 괜한 후회와 불안이 줄었는지입니다. 이것들이 줄어드는 하루라면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하루일지라도 내면에서는 큰 정리가 이루어집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마음은 처음엔 불안해집니다. 그동안 행동으로 덮어왔던 생각들이 가만히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를 넘기지 못하고 다시 분주함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불교는 바로 이 지점에서 멈추라고 말합니다. 달아나지 말고 채우지 말고 지금의 상태를 그대로 바라보라고 합니다. 일상이 단조롭다는 것은 삶이 망가졌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이 불필요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큰 손실도 큰 흥분도 없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불교는 이 상태를 지혜가 머물 수 있는 자리로 봅니다. 석가모니는 행복을 강한 만족감이나 환희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가장 안정된 삶이라 보았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매일 비슷한 하루는 행복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불행이 발생할 틈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움직임을 줄인다는 것은 삶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소중히 다루기 시작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깨지기 쉬운 것을 함부로 다루지 않듯이 마음도 더 이상 위험한 자극에 노출시키지 않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단조로운 일상을 산다는 것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지킬 줄 안다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같은 하루는 전혀 다른 경험이 됩니다. 지루한 반복이 아니라 내면을 안정시키는 리듬이 됩니다. 불교가 말하는 평화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해야 할 것을 하되 불필요한 움직임을 덧붙이지 않는 삶입니다. 그 삶 속에서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지고 조금씩 덜 흔들리게 됩니다. 지금의 하루가 단순하게 반복되고 있다면 그 하루는 이미 많은 것을 해내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크게 망가지지 않았고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았고 다음 날로 조용히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무 일 없는 하루 속에서 삶은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 일 없는 하루야말로 수행이 됩니다. 우리는 수행이라고 하면 특별한 결심과 고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고 나를 세워 마음을 단련해야 할 것 같고 일상과는 분리된 어떤 장면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지금의 평범한 하루는 수행과는 거리가 먼 상태라 여깁니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은 이 생각을 근본부터 다시 보게 만듭니다.
석가모니가 말한 수행은 삶에서 벗어나는 일이 아니라 삶을 그대로 바라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수행은 무엇을 더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에 불필요하게 붙어 있는 것을 하나씩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수행은 사건이 많은 날보다 아무 일 없는 날에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루에 특별한 일이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마음을 봅니다.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의 실망, 자극이 없을 때의 불안,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올라오는 초조함. 이 감정들은 일이 많을 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분주함이 마음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는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마음속의 반응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누군가는 괴로워하고 누군가는 평온합니다. 그 차이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가 아니라 그 마음이 무엇을 기대했는지에서 갈립니다. 아무 일 없는 하루가 지루하게 느껴진다는 것은 마음이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극을 달라고, 변화를 달라고, 확인을 달라고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가래라고 부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무언가를 향해 마음이 먼저 뛰쳐나간 상태입니다. 수행은 이 가래를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왜 지금 이 마음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지를 그대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도망치지 않고, 채우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상태로 머무는 것. 이 자체가 이미 수행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비슷한 일을 하고, 큰 사건 없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삶은 마음에 많은 시험지를 내줍니다. 왜 나는 만족하지 못하는가? 왜 평범함을 불안으로 느끼는가? 왜 아무 일 없음이 비어있음으로 느껴지는가? 이 질문들은 사찰이 아니라 일상에서 가장 선명해집니다. 석가모니는 삶을 떠나 수행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삶 안에서 번뇌를 알아차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번뇌는 고요한 반복 속에서 가장 잘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무 일 없는 하루를 견디는 힘은 마음을 단련하는 힘과 같습니다. 오늘도 별일 없었다는 사실을 불안해하지 않고 실패로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능력은 결코 작은 능력이 아닙니다. 불교가 말하는 평정은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감정이 일어나되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평정은 폭풍 속에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같은 풍경이 반복되는 날들 속에서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수행의 시간은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오늘과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날, 아무 일 없이 지나간 그 하루가 그대로 수행의 자리가 됩니다. 그 하루를 버텨냈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를 왜 견디기 어렵게 느끼는지를 알아차렸을 때 수행은 이미 시작된 상태입니다. 일상이 단조로운 사람은 수행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습니다. 아직 사건이 마음을 압도하지 않았고 감정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조금만 바르게 바라보아도 마음은 빠르게 맑아집니다. 석가모니가 가르친 중도의 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도한 쾌락도 피하고 과도한 고행도 피하는 삶. 화려하지도 않지만 무너지고 있지도 않은 상태. 이 균형은 지루한 하루 위에서만 유지됩니다. 그래서 아무 일 없는 하루는 낭비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마음을 소모하지 않고 자극에 휘둘리지 않고 욕망을 키우지 않는 하루. 이 하루가 쌓일수록 삶은 겉으로는 느리게 보이지만 안에서는 깊어집니다. 사람들은 종종 수행을 하기엔 아직 바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관점에서는 그 바쁨이 바로 수행을 미루는 이유입니다. 아무 일 없는 하루야말로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날이며 가장 많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날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하루가 너무 평범하게 반복되고 있다면 그 사실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하루는 이미 수행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 그 하루가 사실은 마음을 가장 적게 소모하며 지나간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조용히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런 사유와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이 채널이 계속해서 차분한 사유의 시간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삶을 조금 덜 흔들리게 바라볼 수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별일 없이 지나간 하루가 여러분에게 평온한 하루로 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